9일이죠. 9일 화요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새벽 예배합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함께 찬양할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반주가 빠르네요. 새벽에 부르기에는 호흡이 쉽지 않을 텐데 다음에 반주를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7장, 사도행전 말씀 7장 44절로 56절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 56절. 7장 44절로 5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등산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44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4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회막이 성전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죠. 회막이 있었고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 그 회중들 가운데 한 복판에 있는 막이다 해가지고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고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회막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잖아요. 두 돌판.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성막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성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어디까지요? 다윗까지 이르렀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디 말씀이냐?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처소,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에서는 집, 이렇게 46절의 처소와 47절의 집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46절의 처소는 뭐냐면 이게 장막 혹은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7절에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런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집,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46절과 47절 말씀을 할 때 다윗이 뭘 지으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고정된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회막에다가 증거계,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교회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여기서 스데반이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처소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자기를 변론하는데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다윗은 처소를 지으려고 했어.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다윗은 성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부러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을 말하지 않고 스케노마라고 하는 이 처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스데반 봐라, 스데반 봐라. 야, 성전이야, 성전. 스데반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 그러니까 처소가 맞지. 이렇게 달리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48절부터 5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성전 속에서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꾸 유대인들이 스데반 너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성전을 모독하냔 말이지. 이 성전을 모독하지 마. 그랬더니 스데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원래 성전은 뭡니까? 회막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지금 그러면 성전이 무엇이냔 말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당이면 성전이고 조그마한 상가교회면 성전이 아닙니까? 절대. 우리 집도 성전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성전이 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성전이에요. 우리가 주방에서 양파와 감자를 깎아도 벗겨내도 그것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의 몸을 딱 보아도 와, 저분 하나님의 전이네. 저분은 하나님이 보이네.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네. 그러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오이코스뿐만이 아니고 아까 스케노마라고 하는 처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동형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절로부터 5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무섭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이거를 듣고 있노라니 스데반이 참 결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 이게 참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벌벌벌 막 이를 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51절에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말씀이죠. 목이 곧고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를 설명해 보면 목이 뻣뻣한 건데 이거는 완고하고 고집이 센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이 센 거. 우리가 이제 좀 비슷한데 살짝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완고하고 고집 센 거하고 교만한 거랑은 살짝 달라요. 교만하다. 아우 참 저 사람 교만해 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살짝 여기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완고하고 고집이 센데 왜 완고하고 고집이 세냐면 이거는 똑똑한 거랑 약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빳빳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 목이 뻣뻣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몰라요. 자기가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자기 욕심이 지배하고 자기 고집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목이 뻣뻣한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진짜 욕심이 많구나. 너희들은 정말 고집이 가득 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구나. 네, 여기에 전혀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전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거기에서 의인이 나오잖아요.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의인이 나와요. 의인.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 거기 보면은 천사가 전한 율법이란 말이 나와요.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하니라. 여기서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아니 율법을 천사가 전하나? 요거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무슨 배경이 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율법을 해석할 때 이 토라라고 하는 말씀, 모세에게 준 이 십계명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건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 건넨 게 아니고 천사가 전해줘서 모세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에요. 모세가 받은 거나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뭘 딱 꽂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글쎄 나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여 준 말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하여 준 말씀, 여하튼 너희들은 그런 말씀도 지키지 않느냐? 지키지 않고 있지 않냐? 나는 너희들이 이 고든 목을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은 너희들을 한번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똑똑하지도 않은데 왜 기도하지 않지? 나는 똑똑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나는 똑똑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야, 참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구나. 하나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대체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접니다. 저 이웃들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받아야 돼, 내가. 내 욕심과 고집이 얼마나 내 안에 차 있습니까? 내 안에 욕심과 고집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만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여기에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고집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제 욕심과 제 고집을 돌아보고 뉘우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아침에 실시간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우리 귀한 동료들, 또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세워지는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상가에 입주한 모든 사업장이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가 하나님의 정의로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게 구원받고 복받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태전초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물론 여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선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또 학년 우리 선생님들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렇게 제가 일단 말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전되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과 고집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